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다는 말이 영어로 welcome, welcome, 잘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선택을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부득불 이사를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아펜젤라 비전 센터를 우리가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예배는 창녕동에 있는 영화학교에 가서 그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만 그 물품과 또 성구, 비품들은 다 어디다 보관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그 비품을 보관해야 되는데 어디다 보관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우리 비전 센터를 짓게 하셔서 이제 100주년 기념성전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그 책 정리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산더미처럼 책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 뭐든지 역사적인 사료가 될 만한 거는 다 모아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 오면서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만 하더라도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상당히 구닥다리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무거운 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전부 다 이 디지털 북 이런 거 이제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모든 것도 이게 디지털화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일부는 영화학교에다가 보내고 또 일부는 또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웬만한 학교의 도서관처럼 그렇게 쌓이고 또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할 때 우리 요람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요람도 종이로 된 책 만들지 말고 전부 다 디모데라고 하는 그 디지털 프로그램 안으로 다 입력시켜야 되겠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감하게 됐습니다. 아펜젤라 비전 센터 또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 또 우리 목자관 세 동의 건물을 우리가 13년 전에 짓지 않았습니까? 본래 이 자리에 우리 내리교회 교육관이 있었는데 좀 건물이 조그만 했죠. 750평 대지 위에 19개 필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여관도 있고 빌라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그런 아주 복잡한 어떤 이 지역이 여기였는데 1년 반 동안 그 주인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다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어떤 주택하고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하고 여기 이제 세 동의 건물이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설계를 다 마쳤는데 한 집이 그 알박이 구실을 하는 거예요. 돈을 시가보다 2~3배 이상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집을 빠뜨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좀 시세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이거 사지 않으면 모양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우리 과감하게 합시다. 그래서 2~3배 돈을 더 주고 그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목자관이 거기 들어서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을 많이 받아먹은 사람 어떻게 됐는지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지 몹시 궁금해요. 그래서 이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은 1900년 6월 달에 짓기 시작해서 1901년 성탄절날 입당했거든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화이트 채플이라고 하는 한옥 예배당을 지었는데 1893, 94년인가 그 어간에 일청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인천 앞바다에 외세들끼리 해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귀중한 재산을 어디 맡길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내리교에다가 맡겼어요. 부동산 등기본이라
등기부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물품들을 이제 피난 갈 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우리 내리교회에 맡겼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났습니다. 맡겼던 거 내놓으시오. 이게 전쟁 상황에서는 약탈도 할 수 있고 남의 물건 슬쩍슬쩍 해도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보관했다가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난리통에도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화이트 채플에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존수 선교사님이 1900년 6월 달에 그 화이트 채플을 허물고 그 일부 자재는 우각동, 지금 창녕동에 임시 어떤 예배당 짓는 데 쓰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십자가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때 뭐 가뭄도 있고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그 작은 건물인데 1년 6개월 정도 걸렸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감격적인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밀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쓴 기록을 영문으로 확인을 했어요. 우리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을 짓고 1901년 성탄절날 입당할 때 1000명이 들어와서 셀리브레이션 했다고 하는 기록이 거기 나왔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다 촘촘히 무릎 꿇고 앉았기 때문에 1000명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예배당이 한 54년 동안 쓰다가 한국전쟁 지난 다음에 건물이 너무 낡으니까 우리 선조님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역사의식이나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 건물을 멸시를 했는데 그 십자가 예배당이 지어진 지 111년 만에 2012년도에 우리가 감격적인 이제 봉헌을 새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머릿돌에 보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복원함, 이거는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님들의 신앙을 복원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연건평 2,500평 되는 우리 아펜젤라 비전센터, 특별히 이 오디토리움을 우리가 노병일 홀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명명했습니다. 노병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서산에서 생장했다,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말이에요. 서울로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아펜젤라 선교사님 만나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우리 내리교회는 인천의 대부분이 그렇게 했지만 충청남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죠. 서산 분들, 당진, 부여 이런 서해 바닷가가 인천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충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서산 출신인 노병일이 나 인천에 가가지고 좀 전도하겠습니다. 이 매서인 전도자로 자원해서 인천에 내려온 거예요. 쪽복음을 판매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왔는데 이분이 좀 성격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주 공세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잠자는 가운데 성경을 크게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그야말로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병정에게 구타를 당하고 인천 가명에 어떤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5, 6년 동안을 피눈물 나게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전도에 부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노병일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전도열이 뛰어났는지 사천, 저기 신천리 있지 않습니까, 시흥? 거기 뱀내 장터까지 진출해가지고 그 장터에 가서도 복음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병일 전도인이 5, 6년 만에 인천에서 최초로 전도의 열매로 얻은 신자 2사람이 김기범, 이명숙 2분이에요. 김기범, 이명숙 그 2분은 노병일의 전도를 받고 우리 인천 최초의 크리스찬들이 됐고 김기범 목사님은 1901년 5월 14일에 상동교회에서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는 어른이 됐고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우리 내리교회 토착화 목회를 연 어른이 김기범 목사님입니다. 그런 어른을 기념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쪽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노병일 홀에서 예배할 때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여기 이 골리앗하고 다윗이 이 대결하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거의 다 잘 알아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마주보며 일전을 치르게 됐어요. 문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선봉장이 문제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니까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챔피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패의 전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기선을 제압하는 임무를 맡은 장수입니다. 키가 한 3m 정도가 되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최신 중무기로 완전 무장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화살이나 어떤 창끝도 뚫을 수가 없어요. 11kg이나 되는 창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사람이 이 골리앗 장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은 딱 한 사람,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겼다. 기세가 등등했고 이스라엘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 끝났다.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다 한두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의 종합예술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건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750평 대지 위에 세 동의 건물을 지을 때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제 자기 집을 지을 때는 그 집이 잘 지어지든 못 지어지든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업자 선정해가지고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되고 의견을 통일해야 되고 업자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두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공기, 공사 기간하고 예산 문제예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공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일기도 변수고 또 어떤 교회 건축은 열심히 건축하다가 건축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중단하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10년 이상 건축이 걸리는 교회 이야기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처음에는 이렇게 딱 규모 있게 시작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하고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이 두 가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세 동의 건물 지었으면 되지 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지금 오늘 우리 재무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54억 정도 55억 정도가 되는 그런 어떤 우리 건축을 우리가 또 하게 됐습니다. 여기 비전센터에 와가지고 제가 지내보니까 또 여기도 손볼 게 너무 많아요. 이 창틀에 이 손잡이를 이렇게 이제 열고 닫아야 되는데 이게 다 사가가지고 또 끊어지는 거예요. 고기만 그런 거 같아 다 그래요. 벌써 여기도 한 13년 세월이 지나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손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노병일 홀의 이 스크린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LED 전광판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젊은이들 모이는 공간부터 좀 획기적으로 우리 좀 쇄신하자. 노병일 홀부터 우리가 좀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눅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골리앗을 이기고 우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의 횡포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는 이스라엘 진영에 앳된 소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죽은 깨가 가득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10대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차 전쟁터에 온 것입니다. 3명의 형이 전쟁터에 차출돼 가지고 지금 멜라 골짜기에 왔는데 아버지가 형들 가서 안부도 전하고 먹거리 좀 갖다 줘라 심부름을 왔어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의 눈에 비친 전쟁터는 가관이 아닙니다. 거인장수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입도 뻥끗 못한 채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달아나기가 바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신앙 민족인데 이런 위기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문제에 압도돼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의 외모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고함 소리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죠. 이런 기막힌 광경을 바라본 다윗이 한마디 던지지 않습니까?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놈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까? 골리앗 때문에 도망가기에 바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어린 소년 하나가 나타나서 호기를 부린다는 소문이 사울 임금의 귀에 들렸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이 다윗을 부릅니다. 체면이 있지 어떻게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워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타일러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집이 만만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것이 치기 어린 고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마음에 깊이 불붙는 하나님 신앙 때문에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랑 거철인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는 광경, 바로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만군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할례 받은 이스라엘 군대를 함부로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심부름차 나왔던 한 소년이 하나님 신앙을 떠올린 것이죠. 다윗의 기상에 감탄한 사울은 골리앗과의 결투를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착용한 군복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또 노투구를 머리에 씌워주고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허리춤에는 사울의 칼까지 이제 이 다윗에게 차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광경을 쳐다봤을 때 임금님의 최정의 무기로 중무장한 모습만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군복과 무기에 승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동으로 살아온 어린 소년에게 임금님의 군장비는 몸에 맞지 않아요.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투구도 벗어 던지고 갑옷도 벗어 던지고 칼도 풀어버립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와 노투구와 갑옷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동으로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그런 물건들만 휴대해서 나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고르고 또 주머니에다가 넣은 다음에 물인매, 그 조약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를 딱 갖추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지 불편한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인도에서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냥꾼들이 양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갑니다. 원숭이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양동이 물로 열심히 세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물로 된 양동이를 묽게 탄 풀로 채웁니다. 양동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원숭이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멀리 나무 뒤에 숨어서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봅니다. 원숭이들은 이 모방을 잘해, 흉내내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한 풀을 자기 얼굴에다 묻혀 세수를 열심히 합니다. 풀로 세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눈두덩이에 달라붙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님이 돼가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할 때 덮쳐가지고 원숭이를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아무리 최고 가는 무기라고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그게 불편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개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모방하고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왜 이래? 그렇게 우리가 자조 섞인 탄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외모와 성격과 개성과 어느 행동을 가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갔을 때 사울 임금의 무기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서 익숙한 물건들만 손에 쥐고 나갔다. 이 모습 이대로 나갔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불타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 예수 안에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불타서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건축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조약돌 5개를 고르기 위해서 다윗이 무릎을 꿇는 장면. 이 골리앗과 다윗이 전투할 때 가장 중요한 장면이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무릎을 꿇은 다윗.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모두가 골리앗 장군의 위세 앞에 넋이 나간 듯 두려워 떠는 마당에 어린 소년 다윗 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바로 알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울 임금과 골리앗 장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소년 다윗이 무릎을 꿇는 행위는 전쟁터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피터슨의 말 그대로 무릎을 꿇은 사람은 걷거나 뛸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무릎 꿇은 사람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라고 한 사실을 올바로 알았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 다윗은 그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무릎을 꿇은 채 골리앗을 쓰러뜨릴 예리한 조약돌을 고르는 그 시간,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 믿고 날뛰는 골리앗, 하나님의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미약해서 불안에 떠는 사울, 이 두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시간이 다윗이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40년 동안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간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마주보며 달려오는데 골리앗은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다윗에게 나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물맷돌 하나를 꺼내가지고
정확하게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최신 최고의 군 장비로 완전 무장을 했지만 한 군데 가리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마가 아닙니까? 급소를 이제 맞추게 된 것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다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할 때 태어나서부터 오늘이기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회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태어나가지고 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가고 이게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저 미국에 유학 갈 때도 원래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으로 가려고 거기 애드미션을 받아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비자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선배들이 너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유학하는 동안에는 그 부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뒷바라지 해줘야 돼. 거기 가면 너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 텍사스 달라스로 가. 그래서 그 말 듣고는 다시 인터뷰를 다시 해가지고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학교로 가요. 그때 한인 인구가 한 7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4.29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LA 사는 우리 한인들이 애틀란타하고 달라스 지역으로 다 가버렸어요. 지금 뭐 한 15만, 한 20만 명가량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제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만일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갔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게 내리교회 오지 않고 딴 데 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내리교회 처음 오니까 우리 100주년 기념성전이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장애우들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급선무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분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도희 장로님이 그때 1억인가 얼마를 쾌척을 하셔가지고 순식간에 그 바깥에 엘리베이터 우리 이렇게 설치하고, 또 우리 그 나사렛 성전이 이렇게 천장이 낮고 아주 좀 불편하고 답답했어요. 또 1층, 2층의 화장실이 이게 옛날식의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이거 어떤 좌변기가 아니고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하죠. 영어학교 학생들이 1000명씩 와가지고 내리교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 이혁재 권사님이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 다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다 바꾸고. 그리고 옛날 우리 내리교회 여러분 생각납니까? 앞쪽에 안과 건물 4층인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보이지도 않고 골목길로 들어왔어야 해요. 과감하게 그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멸시를 해가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750평 대지 위에 19개 필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주인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건물에 들어선다는 건 지금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인들 설득해가지고 이 땅 다 매집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사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 검단리에 있는 우리 묘지 너무 좋은 곳인데 국가에서 그거 수용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그 도시 개발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체 묘역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데 사방에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포 쇠암리에 그 정태 뭐예요 그분이? 정태수라고 하는 재벌 그 문중묘가 있는 그 지역 앞에 그쪽 바다 우리 쪽이 더 좋아요. 우리 쪽은 비탈길로 돼가지고 광성봉과 하는 강화에 그 건물까지 이렇게 보이는 아주 이렇게 배산 인수, 전형적인 산이 뒤에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형국에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렇게 교회가 묘지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워낙 이런 어떤 묘지 장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데,
공사는 다 됐는데 됐다고 하는 말을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다 된 것 같으면 또 공무원이 거기 가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터집을 잡고 뭘 고치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8, 9개월, 10개월 이상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김포시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 질서 있게 우리가 이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 우리 거기 가서 묻힐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란히 이제 마지막 거기 가서 있을 사람들 여기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도 나이 30살에 미국 유학 갔는데 아들하고 딸 둘하고 이제 일가족이 갔는데 뭐 돈이 뭐가 있습니까? 학비는 학교에서 8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전액을 다 풀 튜이션을 다 주고 스타이펜드라고 해서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건 너무나 좋은 건데 내 가족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이른 아침부터 세탁소 가서 일하고 샌드위치 샵에 가서 일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도 또 박사과정 끝난 다음에 교인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했어요. 한 사람도 맨 땅에 헤딩 안 하시고 석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40명 되던 해에 내가 한 5, 6년 만에 이제 떠났는데 금년에 30주년이 돼가지고 저보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미국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회는 잘 자라가지고 미국인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야, 이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우리 영화학교 학생 숫자가 70몇 명으로 떨어져가지고 폐교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아마 내립교회 와서 제일 고생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영화학교 문제일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지금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74명이나 되는, 할렐루야,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추는 아주 명문사학으로 우리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 100주년 기념 성전은 오늘 우리 재무부장님하고 이제 의논해 보니까 그래도 가용한 어떤 돈이 그래도 한 40억 정도 했으니 우리가 한 15억 정도만 하면은 우리 비단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야, 내립교회 15억은 그 껌값 아니야? 남의 사정도 모르고 서울에서 부자 동네에 왔다고 우리 15억이 껌값이래. 그러나 우리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개미 군단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전 교인이 정성을 다해 다 참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진영이 술렁술렁거리는 거예요. 야, 저렇게 커다란 덩치 가진 사람 어떻게 죽일 수 있지? 다 그걸 걱정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야, 저렇게 덩치가 크니까 빗 맞을 일이 없겠구나. 똑같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떤 난적을 보았지만 해석은 정반대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앞에 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해석이 필요하고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시면 돼요. 봉사하시면 돼요. 뭐 하나가 부족하면 열심히 하면 더 물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교인들을 다 우러러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늘 이렇게 희생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그렇게 140년 된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 이번 권중하는 동안에 당당히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